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찬송도 불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심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물론 각자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미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정도로 아니면 우리 어머니 정도로 누구와 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3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쩌면은 자존심이 상할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솔직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계세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가지고 몇 가지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 모세와 지금 대면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을 걸고 있죠. 너는 돌판 둘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처음 것과 동일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래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떠올려야죠.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겼죠. 그런데 그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 진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려가는 가운데 모세가 보았던 광경이 뭡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금부치를 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춤추며 환호하고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노하셨지만 모세가 아무리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고 뭐 이런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모세도 성깔 대단합니다. 모세도 한 성깔이에요. 그냥 뭐 당신만 뭐 이렇게 혈기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혈기 있고 뭐 나도 혈기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돌판을 두 개를 딱 가지고 내려오면서 여러분 10개를 한번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뭐 연상해도 됩니다. 뭐 찰톤 헤스턴이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꼬락선이 저 무슨 짓이야?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바닥에 던지면 영화에 보면 그게 마치 스파크가 일어나고 뭐 천둥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그 돌판을 집어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 깨져버린 거예요. 돌판이 다 깨져버리고 그 언약을 새겼던 십계명의 돌판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이 그거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저 이 과정 가운데 그 중간에 있던 이야기가 생략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고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멸하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막 이 성소 하나님이 임재에서 멀어져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회막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이 바깥에 계시지 마시고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설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의 칼을 뽑았지만 그러나 그 칼을 다시 한번 칼집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자존심이나 혈기 그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후반절에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번 뱉은 언약, 말로 했던 언약도 중요하지만 또한 언약을 새길 돌판, 그래 네가 집어던진 돌판이지만 다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던졌어. 네가 혈기를 내고 집어 던졌으니까 끝 하고 뭐 말 그대로 거기서 멈춰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새기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너희들에게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신 것이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이 일을 위해서 모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뭐 그냥 지나칠 문장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줄을 쳤는데요.
아침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침에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아침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신의 산에 올라가는 모세처럼 우리도 각자의 그 기도의 산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요청합니다.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에스크. 여러분, 그렇게 찾으면, 두드리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너는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아주 단순한 이 공식이지 않습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을,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언약을 다시 한번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말씀부터 보면요, 모세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구름 가운데 강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도 이 성소 안에, 여러분, 광야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회막 위에 구름이 있으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동했습니다. 그 임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go, stop, 가고 멈추었습니다. 너무나도 쉽죠.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목민 아닙니까? 그들이 텐트를 치고 거두고 다시 물 있는 곳으로, 또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아니 물이 떨어집니다. 아니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풀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양처럼 보이는 상황이 어둡고 깜깜하고 모든 게 불리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겠다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죠. 이것이 넉넉하고, 아유 하나님 아직까지는 1년을 더 버틸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구름이 움직이면 그 모든 오히려 유리한 조건들까지도 그대로 두고 텐트를 접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강림하심에 따라, 이 새벽을 깨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라, 결국은 기도의 유무에 따라, 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속성들 가운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됨을 이 피조물들에게 말한다는 게 참 쑥스러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오늘 기억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 안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구하여야겠죠. 이 하나님을 스스로 말하면서 7절, 8절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자,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푼대요.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대요. 여러분 인자하심을 베풀고 그리고 우리 안에 허물과 죄와 악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거나 우리가 회개의 영이 없다면, 우리가 참회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7절 후반절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 대상으로 봅시다. 이 회개와 참회의 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교만한 인생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니? 이렇게 몇 번을 말해도 모르겠어?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 이 우상숭배에서 멀어지지 않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꼭 비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냥 숫자만 보더라도 1000대까지 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이 교만과 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여러분 자손 3, 4대까지 이 보응하심이 미칠 것을 생각한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엄중하십니다. 몇 번의 기회를 주지만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3, 4대까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유. 이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벌하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기보다는 그래 돌이키라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도 말하는데 아무리 네가 강팍하고 교만하더라도 자손 3, 4대까지 이 벌이 임할 것인데 그래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8절에도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듣고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이 백성들 주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행을 위해서는 여러분 내 교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어야 돼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교만,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들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그들 앞에 이 요단강 넘어 있는 이 가나안의 거민들,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 족속들이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으로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 여보스와 헷족속과 다 강력한 그 당시에 아주 호전적인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들과 싸워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대로 그래 이럴 바에는 내가 조금 서로 양보해야지. 그래 싸울 바에는 그냥 내가 이거 하나 주고 이거 취해야겠다. 뭐 이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문명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 마음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백성들이 흔들릴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철저하게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 돌판에 새겼던 그 십계명의 언약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의 언약이 아니라 나와 너와 맺었던 이 언약, 이 쌍방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피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라도 언약을 깨뜨렸던 저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세웠던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들, 그리고 내가 취하려고 했던 어떠한 내 안에 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갈 때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목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서 6절 말씀에 당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여호와다. 인자, 자비, 그리고 뭐 인자와 진실하심이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4절에 당신을 가리켜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뭐라고요?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질투. 여러분, 질투해야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질투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너무 사랑하십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못 견다셔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질투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남종이 여종이 다른 것들을 쳐다보는 것을 너무나도 질투합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 질투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른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불리한 상황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십니다. 동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천대까지 베푼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갚을 수도 없는 한없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겨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